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그 화요일은 논쟁의 날이라고 합니다. 논쟁의 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도 그 중에 일부가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몰려와 가지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권세를 줘서 이렇게 가르치느냐 하면서 따져 물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했었죠.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하여 가지고 찾아와서는 가이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기도 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이제 사두개인들이 또 찾아옵니다.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이 부활과 천국, 내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그 부활과 내세가 헛된 것 아닙니까? 모순 아닙니까? 하면서 그 따져 묻고 있는 그런 그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주로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고위층의 사람이었고 권력층의 사람이었고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그 권위와 또 기득권이 있잖아요. 그 최고 권력층으로서의 그 기득권을 흔들고 공격하는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들도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부활에 관한 그런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 믿었어요. 이 5권의 책은 그 글로 기록되어진 그런 그 율법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 글로 기록되어진 율법만 믿고 바리새인들처럼 구전 율법,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율법은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 오경만 믿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다, 천국에 대한 얘기, 내세에 대한 얘기, 뭐 천사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 없다,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믿지 않았던 그런 그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뭘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그 계대 결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대 결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것인데, 어떤 사람이 그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면은 그 대를 이어야 되니까, 가문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그 아내를, 그러니까 자기 형수가 될 수도 있을 테고 제수가 될 수도 있겠죠, 맞이해 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으로 하여금 형의, 죽은 자의 형이나 동생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 이 계대 결혼 제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나와 있는데 사실 율법에는 이런 그 자기 형제의 부인과 결혼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금지되어 있었는데 예외적으로 형제가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을 때는, 그때는 형제들이 형제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형제의,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그 죽은 사람의 아내와 결혼하고, 그리고 자식을 낳으면 그 가문에 올리고, 그리고 그 상속자가 되게 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 제도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세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현세만 믿지 내세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질문하느냐 하면은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그 7 형제들이 형수를 맞이해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형제들도 다 자식 없이 전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 이 사람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 내세라고 하는 것 그런 거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은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뭐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면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게 자신들의 본업이고 그게 삶인데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네요. 천국도 안 믿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천사도 안 믿네. 이런 사람들이 다 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현실주의자였어요. 세속주의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좋은 일 있고 그러면 된 거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뭐 천국, 부활과 천국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뭐 그만이지 뭐, 그냥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은혜 누리고 축복 누리며 살면 그것으로 족한 거지, 이렇게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북부 변두리 교회는 조금 있다는 얘기를 내가 들은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도요, 그러니까 현세적이고 물질주의적인 믿음 가지고서 그냥 하나님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그냥 은혜 받고 그냥 마음도 평안하고 물질적인 축복도 받고 그러고 살면 된 거지. 그거면 충분하지 뭐 굳이 뭐 부활 천국 그거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만이고,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이 영적 세계를 분명하게 믿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영적 세계를 안 믿는 거예요. 천사도 안 믿고 영적 세계를 믿고 내세 천국을 믿고 부활을 믿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 오늘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요 부활과 영생이 있는 것을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은 사두개인들이 믿는 성경,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활과 천국이 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으면서 거기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도 거기에는 부활에 대한 얘기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니 우리 그거 안 믿는다 이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으면서 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도 거기에는 뭐 부활에 대한 얘기도 분명하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믿지 않는다 하면서 안 믿었던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희가 몰라서 그러는 거다. 모세 오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하면서 들려주고 계시는 그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32절에 보면은요 32절을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그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그것도 모세 오경 가운데 정확하게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딱 끄집어내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는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만나 주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네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저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 직설법이에요. 미완료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없는 얘기를 막 꾸며내가지고 천국도 없는데 천국 얘기하고 그러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비유를 들어도요, 그 이야기는 비유이지만은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사는 동안에는 너무도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가 죽고 났더니만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기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죽고 마는 게 아니고 육신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되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서 그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 말씀을 읽어보고도 네가 그 부활을 믿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을 나무라고 계신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신학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깊은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신 그분이 무슨 깊은 그 율법적인 교육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요, 그것까지 시제까지 얘기하시면서 부활의 증거를 들이대시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 그 33절 말씀 가운데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시면 놀라더라. 이거는요, 그냥 일반 백성들만 놀란 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할 것 없이 전부 깜짝 놀랐어요. 들어보지 못한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에 답이 있고 성경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인터넷 바다에 빠져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쫓아가지고 허우적거리며 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의 답을 찾고 길을 찾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요, 예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했었어요. 그 어느 할머니가 연세가 이제 많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실 날이 이제 가까웠는데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성경책도 이제는 잘 못 읽어요. 요즘에는 오디오 성경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성경을 읽는데 눈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 이름만 읽는 거예요. 사람 이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니 할머니 왜 사람 이름만, 성경을 왜 사람 이름만 읽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성경책도 읽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때 다 만날 분들인데 이름이라도 알고 가야지. 아니 이름이라도 알고 그래도 우리가 새벽 기도할 때 보면은요, 새벽 기도할 때 보면 요즘에 그 느헤미야서 하고 그러는데 족보가 막 나오는데 새벽 시간에 그냥 다 잠이 그냥 덜 깬 상태에서 와서 성경 읽다가도 막 웃어요. 왜 웃냐 하면 이게 혀가 안 돌아가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 이름이라는 게 막 우리 혀가 막 꼬여가지고 방언이 나오려고 그래요. 막 그러다 보니까 막 웃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처럼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것도요, 히브리 사람 이름들요, 처음에는 막 혀가 꼬이는데 자꾸 읽으면은요, 이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서 만날 분들 이름도 좀 잘 익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말씀 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24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 앞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는데 이게 벌써 그 잘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뭐 누가 얘기했어요 뭐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유명한 목사가 얘기했다, 무슨 뭐 성자가 얘기했다, 무슨 뭐 누가 얘기했다, 이게 아니요. 뭐 모세가 얘기했다, 그것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요즘에 그런데 그 이단은 아닌데 이단 그 못지않게 독성이 있는 그런 그 목사가 있대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그 유목사라고 그분이 그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유목사 이름 들어보셨어요? 유목사 몰라요? 잘 아실 텐데 유튜브 목사.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이단은 아닌데 이단 못지않게 독성이 강하대요. 이단 못지않게 독성이 강하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만 이 기가 빨려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목사는 시시하게 보이고 우리 교회는 다 엉터리 같아 보이고, 그리고 그 가르침 외에 다른 거 가르치면은 그거 별거 아니고 잘못된 것 같고 이렇게 된대요. 그 여러분 유목사 조심하세요. 이 목사 참 위험해요. 얼마나 여러분이 웃고 하는 얘기지만 실제예요, 실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죽지만 안 죽어요. 예수님께서 만일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이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살고 영원한 천국에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꽉 붙잡고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갈 분은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영원한 천국과 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좌충우돌하고 부끄러운 모습 보일 때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바보같이 양순하기만 하고 당하기만 하는 것 같던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세상 약삭 빠르게 살아가면서 누구보다 잘난 척했지만 고난의 길을 걸었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깊은 영성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나가세요. 또 한 가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은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차원이 다릅니다. 사람 차원의 세상과 하나님 차원의 세상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맞비교하는 이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요, 차근차근 그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절 말씀 보여주세요.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자꾸 이 땅의 것을 가지고서 천국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천국이 이상해져요. 천국은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어떤 경험, 이걸 뛰어넘는 하나님 차원의 세계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대도요, 그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이 땅에 있는 걸로 가지고서 자꾸 그 천국을 생각하고서 그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되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왜 이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 믿으면서 그 내세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과 육신도 다 없어진다고 믿었어요. 다 없어진다고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반대로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천국도 믿고 다 믿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거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걸 모르니까, 예수님 그 가르침을 모르니까 잘못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느냐 하면, 부활을 믿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부활을 믿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사무엘이 올라오잖아요. 그 모습,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이 뭐냐 하면은, 죽은 모습, 사무엘이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늙어 죽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죽은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육체가 그냥,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만 우리는 육체가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지만은 육체가 놀라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이 나면서 환한 모습으로 빛났던 것처럼, 변화되었던 것처럼 바로 그 예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된 신령한 몸을 입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대로 다시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또 뭘 믿었냐면 그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늙었다가 죽은 사람은 늙은 모습으로 살아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장애가 있는 대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전부 팔레스틴 땅에서 살아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저 멀리 해외에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땅에 묻어놓으면 그게 속으로 땅 속으로 와가지고 팔레스틴 땅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요새 거울 별로 안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런 분이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난다 그러면은 조금 불만일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장애를 입었는데 그렇게 도로 살아난다 그러면은
그 좋긴 좋겠지만은 좀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썩을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이 땅에 있는 그런 것과 다른 것이야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7 형제의 아내가 되었던 여자가 만일 정말 그 천국에서 다시 살아났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진짜 거기서 다시 또 그렇게 지내야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럼 누구 부인이에요? 그럼 첫 번째 남자의 부인일까? 아니면 마지막 살았던 사람의 부인일까? 아니면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의 부인일까? 아니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의 부인일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오. 천국에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고, 천사와 같이, 아니 천사는 우리들을 섬기라고, 후사들을 섬기라고 부리는 영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땅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뭐 그런 데니까 그런가? 그러면은 그 부모, 사랑하는 부모 자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요. 어떤 분들은 막 그럴 거예요. 와, 그 나라에 가서 다시 또 그 인간하고 살아야 된다. 와, 이게 그냥 뭐 그냥 경계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 그런 일 없어. 대신에 저는 몰라요. 성경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족,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그냥 이건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 땅 위에 그 가족, 그거 못지않게, 그거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가족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12지파가 이 땅에 있었던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들의 지파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하늘에는 하늘의 법칙이, 하늘의 그 모습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모습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절대로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좋든 싫든, 힘들었든 뭐 그렇지 않았든 그냥 끝나면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육신 장막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장막을 덧입혀 주신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절대로 죽으면 다 끝나고 모든 것 아무것도 없고 헛된 것이다, 이런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죽고 끝나는 거면은 그냥 대충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면은 잘 살아야 돼요. 그때 모든 것이 다 명확하게 드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충성하며 살았던 거, 그 나라에 가면 명확하게 드러나.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다 영광이고.
내가 나 자신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 살고 했던 것, 그날 이후에 모든 것 명확하게 드러나. 다 부끄러움이 되고 다 어리석음이 되고. 성경을 믿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나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